창세기 14장은 이제 9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이 있고, 엘라살 왕 아리옥이 있고,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고, 고임 왕 디달이 있어요. 요 네 왕이 이제 그 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가 있고, 고모라 왕 비르사가 있고,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5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시날 왕 아므라벨부터 말씀드린 이 4 왕들은 지역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근방, 또 지금의 터키 동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왕들의 연합이었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죠.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렇게 4 왕이 연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나오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소알 왕은 이제 더 아래쪽에 염해라고 하는 그 지방의 남쪽 지방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말씀드린 이 4 왕들은 강대국의 왕들이었고, 그리고 5 왕, 이 염해를 중심으로 있는 5 왕들은 약소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5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12년 동안 쭉 섬겼었는데, 이제 13년째에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나머지 3 왕을 도움을 청했겠죠.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아랫지방에 있는 이 5 왕들을 이제 혼내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4 왕과 북방에서 내려온 4 왕과 이쪽 남쪽에 있던 5 왕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강대국이 지금 약소국을 혼내주러 전쟁을 해서 치러 온 거죠. 12년 동안 조공 바치던 것을 배신하였으니까 이제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4 왕들이 내려오는 동안에 그냥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있던 소수 민족들을 계속해서 점령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1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르바 족속을 쳤고, 수수 족속을 쳤고,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 6 족속을 쭉 치면서 점령을 하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시딤 골짜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4 왕의, 이 강대국 4 왕이 이 5 왕을 전쟁을 해서 승리했죠.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강대국 4 왕의 침략으로 이 5 왕들은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전쟁은 지고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겼어요. 근데 성경이 이 4 왕 대 5 왕 연합전쟁을 기록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롯이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롯이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애굽에까지도 같이 내려갔던 이 삼촌과 조카 관계인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죠. 롯은 롯의 길로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에 전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롯이 잡혀갔어요. 롯만 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롯에 딸렸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과 그의 목자들과 다 잡혀갔을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앞에 전쟁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론격으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므레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이 당시는. 그래서 이 마므레는 에스골이라는 사람의 형제였고 또 아넬의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화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지냈겠죠. 그때 그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나면 남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전쟁이 났는데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롯을 구해야겠다라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은 세 사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세 사람과 또 이 세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사람들도 같이 올라갔겠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8명 이상이 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한밤중을 이용해서 다메섹의 북쪽에 있는 호바에까지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롯과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이 단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150마일 정도 되는 거리고 또 거기서 다메섹까지 올라갔다니까 아마 원웨이가 이렇게 가는 길이 200마일에서 250마일 정도 올라간 거예요. 돌아온다고 하면 500마일 정도를 다녀오는 그런 길을 아브라함은 마다하지 않고 오직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겼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거의 기적 같은 승리예요. 왜냐하면 강대한 나라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내려온 강한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던 5나라와 6부족도 도무지 상대하지 못하고 그 연합하여 내려오는 그 네 왕의 강대한 나라의 공격을 도무지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 군인을 상대로 318명의 그저 훈련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군사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집안일을 잘 하기 위해서 훈련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설령 그 사람들이 훈련됐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저 가서 대항을 해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용기였을 텐데 그 강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과 모든 그에 딸린 사람들, 재물들을 다 뺏어올 수 있었다. 정말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복 500마일에 가까운 길을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 거진 다 와서 이제 두 왕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만난 왕은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은 그 전쟁 이야기에서 봤을 때 도망가다가 역청에도 빠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만나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왕의 골짜기라는 곳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말하자면 소돔왕이 약간 올라온 거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보다는 지형적으로 약간 올라와서 아브라함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다른 왕을 만나는데 이제까지 언급되어 있지 않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뜬금없는 한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지금 소돔 왕도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왕의 골짜기라는 곳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맞았죠. 그리고 이제 그 근방에 당연히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살렘 왕,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살렘 왕을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조금 전에 제가 아브라함이 이긴 이 전쟁은 기적 같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저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의 군대로는 도무지 그 큰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 오는 길에 만난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가졌던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그 전쟁은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500마일에 이르는 왕복 길을 달려가서 전쟁을 하고 와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전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전에 만났던 소돔 왕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그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소돔 왕의 것은 한 오라기의 실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라고 거절해. 조금 전에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강력하게 알게 됐어요. 그 전쟁이 자신의 어떤 지략이나 자신의 훈련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살렘 왕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까지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소돔 왕의 것은 실오라기 한 가닥 아니면 들매끈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돔 왕이 나중에라도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었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그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라기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이나 그 전리품들에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복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한 단계만 올라가면 내 앞길이 탄탄할 것 같아요. 여기에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내 앞길이 형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그 한 스텝이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돼. 뭔가 세상의 방법을 써야 돼. 그때 여러분 그거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14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왔고, 두 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해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실존 인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다. 어떤 사람은 실존 인물이다. 그 사람은 아마도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실존했던 왕인데 가나안 왕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의 왕이에요.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굉장히 신비에 쌓여진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길도 없고 어머니도 알 길도 없고 더군다나 족보가 누구인지도 없어서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시작한 날도 모르지만 생명의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이 제사장을,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다. 또 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조금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7장 또 그 전에 5장부터 저 넓은 범위에서 오면 10장까지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부터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제사에 관한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가운데도 대표성을 가지고 더 위의 권위에 있어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가장 최고 권위의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다는 일에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임명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려요.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자신들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대속죄일 날은 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영예로운 대제사장직은 스스로 내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론의 계열, 더 정확하게는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높여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4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다윗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한번 좀 더 살펴보길 원해요. 먼저 멜기세덱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히브리서 7장 한번 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7장을 볼 거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도 제사장이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도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다.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또 멜기세덱의 권위가 우리가 권위를 볼 수 있는데 멜기세덱의 권위를 볼 수 있는데 다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그대로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왕이시죠. 예수님도 왕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절하게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왕위에 오르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7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요 평강인데 우리 예수님도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과 부터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진 순서는 멜기세덱이 먼저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닮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인물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 민족의 출발점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낮은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높은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바쳤을 때 그의 모든 후손들도 멜기세덱에 바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들을 대표해서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레위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이. 레위와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이 왕이며 또 제사장인 멜기세덱,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을 두셨어야 했는가? 만일 레위 지파와 아론 계열의 제사장적 사역이 영적으로 효력이 있었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었겠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제사장의 직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 살고 있던 1세기 당시에 살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제사장들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무익하고 불완전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원래 임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것인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역은 인간이 혈통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 지파에 속했느냐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고 효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이 수행했어야 되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할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히브리서 7장 19절의 표현대로 더 좋은 소망을 가져다 둘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다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그 구원.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와서 알렸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선포하시며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갈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어요. 물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왕복 500마일에 가까운 그 길을 그냥 다녀만 온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피곤한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맞이하려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과 연결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다녀온 길은 먼 길이었죠. 근데 왜 하필 떡과 포도주였을까? 왜 하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다녀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떡을 굽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동일한 시대의 인물로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멜기세덱은 동일한 시대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에요. 제사장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멜기세덱이 하필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에게 줬을까? 저는 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이 떡과 포도주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나누었던 그 떡과 포도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유월절 마지막 그 만찬에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떼어졌던 나누어졌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은 어떤 담력인가? 죽는 담력이에요. 이 성소에 죄사함이 없이 들어가면, 속죄제물이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그 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 7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쭉 풀어준 히브리 기자가 8장 1절에서 첫머리에서 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는데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치루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의 왕, 평강의 왕,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는 의의 왕, 평강의 왕,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계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들은 분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저 성경에서 읽은 분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분을 정말 알고 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역도 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하는 것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라 만나서 아는 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상관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저 고대의 훌륭한 분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분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예수를 믿는 거에서는 실패가 있으면 안 돼. 예수를 만나는 일에서는 실패가 있으면 안 돼. 한 명도 낙오자가 있으면 안 돼. 그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